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 깨워주시고 또 주의 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돌보심과 그 은혜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또 주인 되어 주셔서 앞서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성도의 삶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하루를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의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입니다. 327장. 죄짐을 지고서 변화거든 327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거려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깊이 만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을 우리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주일 예배를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같이 오픈해서 드리는데 우리 같이 좀 기도로 준비하고 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삶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집에서 예배하고 또 집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전에 익숙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자꾸 성전에 오셔서 또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새벽도 여러분들이 깨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이 다시 올 이제 성전 예배를 우리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으로 한번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군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참 중요해요.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것, 나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건 정말 잘 알고 제대로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되 잘 믿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을 믿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십자가의 은혜도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도 우리가 잘못 오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이 틀어집니다. 우리가 단추를 끼울 때 처음에 그 단추를 정확한 자리에 정확한 위치에 꽂으면 다른 것들을 다 꽂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다른 부분에다가 만약에 꽂게 되면 그 옷 모양이 참 우스꽝스럽게 되죠.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은 우리가 첫 단추를 끼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 분명히 복음에 대한 정확한 진리를 선포해 줘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은 신앙생활의 종교생활을 배우는 게 아니라 정말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들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여러분들이 배우셨다면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실 비본질적인 겁니다. 그걸로 신앙생활 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정말 부족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종교생활을 보시고 야, 너 잘했다, 너 그래, 그게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신앙입니다. 아멘. 그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참 우리 신앙생활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목적이 되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엔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복음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요, 십자가의 은혜를 잘못 오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뭐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주님이 옛날에 오늘도 내일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건 복음을 오해하는 겁니다. 이건 복음을 왜곡한 겁니다. 지으면 죄를 지으면 어때? 예수님 또 용서해 주실 텐데. 그래서 회개를 해도 건성으로 회개하게 되고 그냥 죄와 싸우지 않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대단히 심각한 복음의 왜곡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삽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 주님 또 용서해 주실 텐데 그러면서 죄와 싸우지 않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죄를 안 짓고 살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시니까. 근데 여러분, 이건 뭐라고요? 복음의 왜곡이에요. 자, 복음의 왜곡 중에 하나,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교역자들,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왜곡입니다. 우리 모두를 종으로 부르신 겁니다. 아멘. 목사만 부른 거 아니에요. 선교사만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왜?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목사님은 주의 종이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선교사님들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야. 나는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니까. 구원받았으면 됐지. 어떻게 살든 무슨 상관이 있어? 여러분, 나는 이렇게 실수해도 괜찮아. 나는 이런 길 안 가도 돼. 목사님 꼭 그 길 가셔야 되고, 전도사님 꼭 그 길 가셔야 되고, 선교사들은 꼭 그 일 해야지. 근데 나는 괜찮아. 나는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주의 종도 아니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다 주의 종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는 그 길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도 뭐예요? 복음을 왜곡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제대로 잘 믿을까요? 이건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아니야. 근데 여러분, 이 로마서의 대표적인 유절이 뭐냐면 로마서 1장 17절인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뭐죠? 의인은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까? 주님 의지하는 겁니까? 주님 바라보는 겁니까? 이것도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거겠죠. 그러나 여러분,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뭐죠? 여러분, 제가 새벽마다 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믿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가 아니라 내 육신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겁니다. 내 생각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내 감정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육신에 따라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있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그분의 통치 안에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그 얘기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면서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사람들과 싸우면서 산다, 이 얘기 아니에요.
내가 의인이니까 믿음으로 살지만 난 여전히 혈기 부리고 산다. 여러분, 이거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의 말씀을 진지하게 여러분 읽어보시면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돼요. 의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순종하면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게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랑하면서 산다. 여러분, 이게 뭐죠? 예수님의 통치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뜻에 순종하고 살아야지. 내가 너희를 의롭게 한 대로 의롭게 살아야지. 너희가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이것이 주님의 통치거든요. 그 통치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 복음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아, 이제는 죄 용서만 받았으니까 죄 지어도 돼. 이 얘기 아니거든요.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복음을 왜 주셨습니까? 아, 너 이제는 죄에서 자유됐으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이렇게 복음 들어놓은 거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삶을 뒤치다꺼리 해주려고 만들어주신 그 은혜가 아닙니다. 왜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왜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너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며 살지 마.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죄의 종로로 타는 그 삶, 더 이상 그런 삶 살지 말라고 주님이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라. 그 통치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믿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삶을 보면요,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사는지 안 믿고 사는지 우리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 팬데믹이라는 이 시기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 긍정적인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신앙생활 해본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전까지는 성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이 내가 신앙인 줄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혼자 있어 보니까 내 믿음이 별거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내가 잘못 믿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시기를 겪으셔야 됩니다. 이 팬데믹의 긍정적인 부분은 바로 그런 겁니다. 아, 잘못됐구나. 다시 돌아가야 되는구나. 다시 내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 내가 믿었던 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의 신념이었고 나의 긍정적인 생각이었구나. 뭘 보면 아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고 살고 있는지 그 삶의 모양을 보면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뭐죠?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 그의 종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지금 우리가 이 순간 살고 있어도요,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게 종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잠깐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아, 나 예수 믿었으니까 죄를 지어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 자녀고 예수님 믿었으니까 죄를 지어도 영생 얻고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죄는 사망이요. 아멘. 공의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은 또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죄를 짓는 삶, 계속 죄의 종로로 가는 삶을 예수를 믿어도 계속 살아가고 있다면 그 결과는 우리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열매가 주의 열매잖아요. 여러분, 의의 종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죠.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행위가 드러나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순종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열리게 돼 있죠. 그게 믿는 사람이죠. 그게 진짜 믿음이니까, 그게 참 믿음이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 16절 끝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기준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죄의 종로를 타고 살아가면 죽음입니다. 그러나 순종의 종으로 살면 의에 이르는 겁니다. 아멘.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죄의 종로를 타고 내 육신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 삶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아멘. 이 시기를 통해서 내가 지금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는지, 무엇에 종로를 타고 살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바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받은 축복은 뭐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일이 잘 됐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삶 속에서 축복받았다, 뭐 물질이 많이 늘어났다. 여러분, 예수 믿고 받은 축복이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받은 축복은 죄의 종로로 타던 내가 의의 종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아멘. 그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에 감격하셔야 됩니다. 오늘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을 여러분 몇 가지의 표현으로 얘기합니다. 다 종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16절에는 구원받은 사람은 순종의 종이다. 그리고 18절 19절에는 의의 종이다. 그리고 22절에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뭐죠? 예수 믿으면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삽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도 여러분, 우리가 저절로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 아닙니다. 아멘.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하려고 해야지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이 내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 순종의 종으로 살 거야, 의의 종으로 살 거야, 하나님의 종으로 살 거야. 여러분, 이런 갈망을 가지고 살아내야지 성령이요 더 순종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시간 지나면 저절로 되는 줄 알아요. 착각입니다. 침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사는 게 시간 지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은 여러분이 순종하면서 싸우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 열쇠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갈망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순종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의의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종이 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더 쉬워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나는 죄의 종으로, 육신의 종으로 계속 살기를 원하면 성령님도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면서 근심하실 뿐이에요.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보세요. 19절의 말씀 같이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뭐죠? 우리가 불법의 종이 되려고 내가 내 몸을 거기다 바뀌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의의 종이 되려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삶에 나를 바쳤다 그 얘기입니다. 누가 한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닙니다. 누가 한 거죠? 우리가 하는 겁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 거야. 이걸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아멘십니까? 불법에 또 더러움에 살기로 여러분의 마음이 끌리는 대로 만약에 그쪽에 여러분의 몸을 맡기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생각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에 이르시려면 여러분을 쳐서 복종시키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셔야 됩니다. 더러움과 불법에 몸을 맡기는 것도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또 의와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다 우리 마음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불법에 맡길 거냐 더러움에 맡길 거냐 의의 종으로 사는데 내가 맡길 거냐 이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열쇠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가 결단해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요 큰 죄를 지으면 교도소에 들어갑니다. 그거는 내가 원치 않아도 공권력이 집행이 돼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뭐 거룩한 곳을 가지 않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곳을 가는 거는 이건 다른 문제예요. 그건 우리 마음이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지 않은 곳에 가는 것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있어. 여러분 그건 솔직히 핑계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는 것도 우리 마음이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갖는 것도 내가 마음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는 거지 어떤 핑계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솔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나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나 내가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는 거나 여러분 그 순종은 나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는 두 갈래의 길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넓은 길과 하나는 좁은 길일 겁니다. 여러분 좁은 문을 통과하면 좁은 길이 있는 거지 좁은 문을 통과하는데 넓은 길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넓은 길을 가고 넓은 문을 통과해서 넓은 길을 가는 세상 사람들을 여러분 보시면 그들은 하나같이 다 죄의 종로를 타거나 아니면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 길을 찾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왜요? 그 길은 순종이 필요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내 마음이 때로는 내 육신의 욕망이 여러분 그것을 거절하기 때문에 나와 싸우면서 걸어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어려운 길입니다. 사람들이 그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아멘? 왜요? 그 길 끝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 끝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가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시려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아멘? 결단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결단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제는 주님이 나를 살려놓으셨는데 내가 또 죄의 종으로 살아? 내가 또 육신의 종으로 살아? 여러분, 이건 주님의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거예요. 살려놨는데 또 옛날의 습관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 왜 살려놓으셨죠? 하나님의 통치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서 살라고 주님이 우리를 살려놓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세 가지의 음성이 항상 들립니다. 성령의 음성, 마귀의 소리, 나의 죽은 자아의 소리. 사랑하는 여러분, 좁은 길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길입니다. 죽은 자아도 아니고 사단의 소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1분을 살아도, 여러분이 1시간을 오늘 살아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면서 그것에 통치하며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 삶에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려놓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주께로 돌리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35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351장 찬양하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서 이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했습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콜링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죽은 자입니까? 육신입니까? 주님,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려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